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산 소망이 있는 자,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네. 성경의 소망이 긍휼과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도 좋은 말씀, 늘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또는 꺾을 수 없는 자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중단되지 않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사랑. 시작할 필요가 없는 사랑. 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 본질인데, 그 속성인데, 이 사랑이 죄인을 향해 나타날 때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자주 들어왔으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은 뭐냐? 마땅히 저주할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요. 왜 돌을 들고 왔느냐?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간음 중에 잡힌 이런 여인은 모든 사람이 둘러서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쳐야 합니다. 숨이 끊어져야 그 돌팔매질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고 긍휼이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잡혀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이 당연히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저주에서 우리를 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으로 죄인에게 나타나냐?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 수 있는 모든 호의를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불신앙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전서는 한 줄이나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신념을 떠나서는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고린도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맺히는데 한 3년쯤 걸립니다. 3년쯤 걸리면 첫 열매들이 맺어요. 대부분이. 이 첫 열매가 맺은 것은 뭘 얘기하느냐? 다음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거죠. 첫 열매를 보면서 농부는 내년에도 열매가 열리겠구나.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열매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같은 열매가 같은 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맺는 열매도 부활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홀링스 박사는 나의 구원의 확신은 갈보리에 있지 않고 빈 무덤에 있다 그랬고, 토마스 왓슨은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침대에 누운 사람들이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 어쩌다가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까? 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침대에 잠이 들지만 반드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실보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더 확신해야 된다. 더 확실하게 그것을 믿어야 한다. 산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활이 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합니다. 먼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백만장자 알프레드 크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순간에 원수가 되고 사용하는 순간에 그 직원들은 잘리게 되고, 그 말을 만약에 부인이 했다, 이혼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친구가 심장마비로 바로 옆에서 죽었는데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인공이 호흡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친구를 버려두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처했을 때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사도 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또 한 사람, 필립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될 만큼 능력이 있고 또 글을 쓰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였어요. 근데 35세가 됐을 때 근육 무력 중에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5년이 한계다. 5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는 삶에 적응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적응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저는 휴지 한 장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나의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할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는 행동, 누군가 빵에 버터를 바르는 모습을 보는 것, 밭에서 일을 하는 늙은 농부의 땀방울 같은 모든 순간들을 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그저 가벼운 것이었죠. 휴지 하나 들어 올리는 거, 얼굴에 물기 하나 닦는 거, 빵에 잼을 바르는 거. 그럼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숨쉬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속에서 쓴 책들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 성찰을 가지고 책을 썼겠어요?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그는 5년 만에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삶을 살고 이 글에는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해졌느냐 안 했느냐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필립 시몬스는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5년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은 거듭난 자의 소망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또는 무덤에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지옥에는 그 입구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해서 결국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선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뭐냐? 너는 흙이다. 아니 너는 이제 흙일 뿐이다. 예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너희 안에 영이 있었으나 이제는 흙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일 뿐이니 흙에 들어가 썩어갈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있다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수많은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너는 흙이다. 네가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부를 쌓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아도 너는 그냥 흙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재벌들 큰 소리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고 떠들고 자랑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 말씀은 뭐냐?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김정은 교수의 재미있는 생활과학에 보면 미네소타주에 인간 냉동 주식회사가 있다고 하죠. 대단히 성업한다고 합니다. 영하 196도의 초저온으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화학이 발달해가지고 암도 그냥 치료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 냉동을 해동을 시켜서 암을 치료하고 다시 살게 해주겠다. 이게 이 냉동 회사의 슬로건이죠. 그래서 진짜로 환자들이 줄을 쓴다고 하고 근데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냉동에서 풀려 50년, 100년 후에 산다고 해보세요. 아는 사람 다 죽고 없고 그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지 않는 이상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절망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흙이고 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흙이 되고 육체가 된 인간이 거듭나면 산소망을 갖게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 또다시 말하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태어난 사람. 그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니까 흙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흙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산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 소망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의 산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네. 그저 막연하게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것이 산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한 실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뭐랍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한 저 천국과 천국의 모든 기업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늘나라의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감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더 바라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 속에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저 막연히 그리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확실한 천국과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화학자이자 물리학자로 명성이 높은 영국의 페르디에가 임종할 때 신문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장차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페르디가 이렇게 말하죠. 추측? 나는 한 번도 추측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영혼은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것임을 확신할 뿐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실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산소망은, 다섯 번째로 산소망은 현재의 삶의 승리와 기쁨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5절 6절 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시험에 빠져 고난을 당하고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영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 저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제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 걸어나가면 우리의 진심의 그림자는 뒤로 드리우게 된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그림자,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들, 우리 인생의 고난들, 우리 인생의 시험들 다 우리 뒤로 물러가 버릴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주님만 보이고 소망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그리고 뒤돌아서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시험, 이 고난, 이 힘든 일, 네? 그저 그 문제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발로 받고 그림자를 빗자루로 쓸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그림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림자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가 말한 이 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살아있으나 숨을 쉬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라 하셨습니다. 그 흙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자에게 아버지 모든 것은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 소망이 희미해져 있거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합니다.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산 소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능히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날인가 그 산 소망을 우리 눈으로 보고 아버지 그 산 소망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